네.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인물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짓고자 했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성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로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아는 텐트의 형식이에요. 텐트의 형식. 그 텐트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두려워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걸까라는 의심이 드니까 마음이 떨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주심으로써 이 성막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 되어서 어디 살죠?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 성막은 여전히 텐트로 만든 성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자신이 얘기를 하죠.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 부모님이 너무나 전도사님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니까 뭐 효도를 하겠다고 막 이러니 저러니 주저리 하면은요 항상 부모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은 기쁘죠. 나를 위한 마음은 기쁜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에는 더 기쁜 거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 좋은 의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데는 정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아 됐다. 내가 언제 집을 너한테 지어달라고 했니? 마음은 좋지만 마음은 기쁘지만 됐다. 이미 나의 집을 지어줄 사람이 나중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마 굳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섭리라고 해요. 비가 언제는 오지 않아요. 가뭄이에요. 근데 언제는 또 비가 와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 왜 가뭄을 내리게 하시지? 항상 뭔가 풍족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다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바로 섭리라고 해야 하는데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은 이른바 섭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는 스톱될 때가 있어요. 스톱. 근데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대학교 때는 찬양 인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과 같은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그 캠프에도 참가해서 찬양을 하고 했어요. 전도사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유익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 찬양 인도와 찬양 사역 쪽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마. 부모가 안 해도 돼.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마음이?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실. 내가 계속 어떤 길로 잘 나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면은 우리 마음이 실망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하고 싶은데 왜 막으시지?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를 막아서게 하셔서 다시 돌아간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고 찬양 사역을 계속했다면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세계선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막 평행 세계라고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전도사님이 지금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전도사님 살면서 그것들을 사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신 곳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만약에 그 길로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막아서게 하시는데도 거기에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내 집은 누가 따로 지어줄 거야라고 했는데 그 집을 바로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11절 12절을 보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 너가 죽어서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면 너 뒤에 너의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근데 사람의 힘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건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성전. 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찬양 기프티드의 찬양이 있어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라고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값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편하게 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누군가 억제가 되더라도 나쁜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돼요. 폭력을 잘 쓰지 않게 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마저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죠.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뭔가 내가 밖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억제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나쁜 행동을 잘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교회가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은 내가 밖에서는 공부에 치여서 살더라도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인 교회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이 지금은 교회 나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